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율법에 대한 율법과 또 이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8장에서는 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성령의 관계에서 오늘의 제목은 죄와 율법에서 해방이라 는 제목으로 이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그 전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은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는 정죄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도 역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기도 하고 죄에 노출되기도 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했다 할지라도 넌 이제부터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해도, 지난번에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볼 때 부족한 게 많아요. 뭐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인으로서 참 떳떳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용을 하냐면 또 사탄이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제일 약한 것, 약점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거나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약점이 있는 사람.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이 약점이 있는데
마귀가, 사탄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네가 정말 의인이냐? 네가 정말 의인이냐? 근데 내 자신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늘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거든요. 성경에는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또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인으로서 이렇게 막 마음을 가지기가 부끄러워요. 왜? 내가 현재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그 약점을 가지고 자꾸 너 죄인이, 너 죄인 아니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고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하고 싶은데 자꾸 주눅들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겐 그 약점이 없습니다. 약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어떤 죄로 인하여서 누가 나를 정죄한다고 해도 나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이는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결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의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로 인하여서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야? 아니야?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을 적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모든 율법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을 하셨어요.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세요. 그래서 죄 없는데도 죄 있는 모양 육신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해결하셨지, 어떤 인간이든지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도 죄인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또다시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당당하게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좀 부끄러운 모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또는 우리가 그 죄 문제로 인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의 영을 가진 성령을 따라서 정말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본성 따라서 그냥 세상의 어떤 명예와 또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정말 어떤 부끄러운 것들도 행하고 나쁜 죄도 짓고 그러는 것이 육신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그러면, 나만 좋으면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영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 그래서 내 육신의 안일이나 내 육신의 어떤 그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의 일을 하는 사람, 영의 일이라는 것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듣고 그것만 하는 것이 영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의 욕망대로 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교회 안에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알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뭐가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해도 육신의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무리 모양으로 거칠애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수가 된다는 것은 매일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에 가지고 떳떳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두려워 밝은 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밝은 낮에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늘 불안한 거죠. 어디 숨고 싶고 숨은 데를 찾고 싶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밝은 곳이나 어두운 곳이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정말로 사는 길이 확실한가 불확실한가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항상 불안해할 필요 없이 모든 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살다가 어떤 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가 삶이 전부라면 내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많은 것을 손해봤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랬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 나그네 아닙니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전도하러 돌아다니실 때에도 너희는 두 버릇 외에는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국 동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요.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올 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에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머나먼 나라, 정말 그들이 선교하러 올 때에 우리나라에 그 환경이 어떻겠어요? 지금처럼 호텔이 있었겠습니까? 수도가 있었겠습니까?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화장실이 있었겠습니까? 열악한 환경 아니겠어요? 언제 어디서 죽음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다쳐도 병원이라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그러한 나라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나라에 1906년인가 그때에 윌리엄 샤프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3개월째 됐을 때 이 공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다가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움막에 들어갔어요. 그 움막이 뭐였냐면, 옛날에 시골에는 한 마을에 이렇게 상여를 보관하는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그 상여를 만들어 놓았던 그 장소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는데, 그곳이 바로 그 전날 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사람을 이렇게 장례하면서 시신을 운구했던 그 상여를 보관해 놓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비를 피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죽음을 당했어요. 지금 같으면 매일 병원 가가지고 우리 코로나 환자들 걸리면 어떻게 막 중증 환자가 되면 119가 실어 가가지고 진공된 무균 상태실에 들어가서 막 약을 둬서라도 많이 살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환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와가지고 결국에는 병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세상적으로만 보면,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칭찬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품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라면 항상 육신의 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국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육신의 일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며 육신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고 위로받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도 어떠한 이 마음에 그 사탄으로부터의 정죄 같은 그런 것을 받아서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